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그를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자, 3절 4절에 보면 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근데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그러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 이세벨은 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 이 아합 왕궁에서 일을 하는 오바다는 이세벨은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오바다는 선지자 50명씩 굴에서 숨겨두고 이 선지자 100명을 도왔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엘리야하고 이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싸울 때도 이 싸움을 주선한 사람이 이 오바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 오바다는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선지자 100명을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100명을 먹이고 100명을 재우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되겠죠. 100명이 먹고 자고 하는데 100명이 생활하는데 이것도 무슨 잠깐 하루 이틀 일주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니까 아합 왕이 있을 때는 끝까지 다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바다와 같은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근본 미션을 좀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본 미션이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불신자는 요 12가지 요 함정과 이 틀과 올무에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이 죄와 사망의 법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임하고 이제 하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되냐면 원래 인간과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입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되는 게 바로 원래 인간과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인간을 이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3단체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접신입니다. 그러면 3단체가 접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을 계속 찾으니까 당연히 접신을 하는데 누구하고 접신하냐면 귀신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단체가 이 귀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전 세계를 계속해서 장악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까지 보여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지금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보니까 현장은 3단체가 전체를 다 장악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3단체가 장악했다는 얘기는 누가 장악했다는 얘기냐? 귀신이 다 장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나 혼자서 만약에 이 불신자를 상대한다면 턱없이 부족하겠죠. 상대가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중심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갔어요. 이 실력 있는 이 세상을 장악한 엘리트들이 능력 있는 어떤 권력을 장악한 이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 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를 못해요. 성경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보면 볼수록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더 답이 없어요. 그럼 우리 다락방에서 훈련 받으면 괜찮을 것 같으냐? 다락방에서 훈련을 받아도 답이 없어요. 너무 힘이 없어요. 우리 다락방 안에서 이 복음 가지고 지금 저도 한 20년 넘게 훈련받고 지금 30년 넘게 훈련받은 우리 다락방맨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30년 동안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그 엘리트들이 막 올라와야 되는데, 근데 엘리트들이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한 명, 뭐 다락방에 우리 여름에 이제 우리 랩넌트 수련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이면 저는 이제 10,000명 넘게 모이거든요. 아마 이제 내년에는 한 20,000명 가까이 모일 텐데, 그래 20,000명 가까이 모이면 거기 랩넌트들 중에서 서울대생이 한 100명씩, 또 미국으로 뭐 미국의 아이비리그로 한 100명씩 이렇게 나오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1명, 2명,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의대를 들어가는 학생이 있느냐? 의대도 뭐 1명 나올까 말까요? 의대는 1년에 1명 나올까 말까요? 그동안에 전혀 없었는데 작년에 여기 원주 연대 의대생 1명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3단체를 바라보면 이 3단체는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접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신 충만한 가운데 귀신의 능력으로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3단체는 전 세계의 엘리트들을 다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 전액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도 OMC에서 장학금을 만들어 놨지만은 여기는 완전히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을 데려다가 전액 장학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이제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세히 보면, 현실로 보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여주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전 참 그러니까 한 4년 전에 알았죠. 4년 전에 알았는데 이 4년 전에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를 다 모함을 하는 거예요. 나를 모함하고, 그리고 또 저에 대한 것을 되게 안 좋게, 심지어 제가 이제 놀랐는데 저랑 좀 친하다는 사람들도 저를 별로 안 좋게 얘기해요. 왜냐면 우리가 뭐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뭐 우리 다락방 교회도 있고 그러면은 유승근 목사 참 훌륭하다. 거기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거기 가면 넌 참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반대로 얘기한다. 유승근 목사, 걔는 안 돼. 뭐 거기 다락방 한다는데 걔는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그 사람들의 내 교회로 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너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당연히 헐뜯어야죠. 제 약점을 계속 공격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누가 소개를 시켜줘도 들었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죠. 다른 데로 보내죠.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요 가까운 데서 그랬어요. 요 가까운 데서도. 요 가까운 데에 있는데 저 목사 저는 딱 한 번밖에 안 만났거든요. 만나서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근데 쟤는 나 별로 안 좋다고. 그래서 내가
이게 어쩔 수 없구나. 왜냐하면 교인들을 빼앗기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로 와야 되니까,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구나.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밟고 상대방이 가진 것을 다 빼앗아서 내 것을 만드는 것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가 이 지역에서 돈을 벌고 이 지역에 성공을 하려면 다른 사람은 실력이 없다. 저 집은 아주 이상한 집안이다. 이렇게 완전히 깎아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어나야 되니까요. 같이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같이 성공할 수 없잖아요. 저 사람은 죽고 나는 성공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데도 목사님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목사님들도 먹고 살려면 교인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는 또 먹고는 살지만은 좀 더 이제 큰 교회 목사님 보면은 좋은 차 끌고 다니거든요. 그럼 나도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싶거든요. 그럼 교인들을 더 모아야 되는 거예요. 더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순수하게 그리스도 운동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불신자의 이 방법을 계속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불신자의 방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확실히 해놔야 될 게 있어요. 확실히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빨리 확실하게 해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전체에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확실하게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주 만물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 있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유광수 목사님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았다. 다락방을 만나서 내가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또 참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한데 나 우리 목사님 만나서 내가 축복을 받았다. 그거는 절대 주권이 아닙니다. 그거는 반쪽짜리도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생활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인도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확실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나가는구나. 그러면은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요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어린아이 신앙은 교회를 처음 온 새신자들은 목사를 보거나 교회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가장 가까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뭐 성도들을 보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를 보면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교회 환경이나 교회 분위기를 보면서 성도들과의 또한 같이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초신자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 초신자가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성장되는데 뭐가 확실해지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럼 나는 진짜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이 돼서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구나. 처음에는 모르니까 교회에서 훈련을 잘 시켜줘서 내가 훈련을 잘 받아서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신자는. 그러나 사역자로 딱 세워지고 제자로 딱 세워질 때는 그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방법이 사람이 보는 게 아닙니다. 오직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 진짜 오직 복음이구나. 오직 예수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깨닫는데 설교를 잘해야 됩니까? 설교를 유창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너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의 인도받자. 근데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설교를 잘하면, 설교를 진짜 지식적으로 멋있게 하면은, 신학적으로 잘하면은 이걸 깨닫습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설교를 잘해야지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얘기죠. 설교를 잘하면은 초신자들한테는 참 좋아요. 왜냐면 우리 목사님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예배 시간에 웃기기도 잘하고 막 좋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저는 그런데 그거는 교회 수준이 너무 바닥이에요. 우리가 왜 3단체한테 졌느냐? 늘 뭐 웃겨야 된다니까. 근데 이제는 이걸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면은 나를 통해서 나의 가문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내가 관계된 현장을 살리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다니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직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유일성에 응답받고 재창조의 축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야,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을 받지?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구원받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해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굳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당연히 복음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복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복음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이 산업의 축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절대적인 성공을 받게 돼 있어요. 절대적인 성공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데는 아무도 막지 못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래, 나 구원받은 거 확실히 알아. 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아.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도 알아.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냐. 야, 좀 방법 좀 우리가 잘 찾아보자. 방법을 찾아가자. 그렇다면 방법을 찾으세요. 방법을 찾는데 3단체 언제 따라갈 거예요? 그나마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성도들 3단체에 비하면 교인들 다 합쳐도 이 한 명을 못 따라갑니다. 이미 교회는 엘리트들이 없어요. 엘리트들은 교회 안 옵니다, 지금. 치유 대상자들, 정말 갈 데 없는 사람들, 어디 가도 해결이 안 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으로 오는 데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치유 대상자예요. 그런데 치유 대상자들이 좀 힘 얻어가지고 세계보고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러면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싸워봤자 우리가 백전백패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야 되는데, 근데 희한하게 자꾸만 육신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꾸만 세상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전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니까 그러면 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자.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한참 일어난 게 복지였어요. 복지. 그래, 복지를 하면 어떻게 되냐? 교회에서 만약에 복지를 하면 나라에서 그 복지에 대한 후원을 받습니다. 그럼 나라에서 후원을 받아서 복지를 하니까 목사님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교회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복지 때문에. 그러면 그 복지를 통해서 전도의 문 열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는데 복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복지를 해서 전도를 많이 했다면 그거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복지를 해서 지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복지를 한다고 해서 안 되던 전도의 문들이 막 열려져 가느냐? 그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지난번에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전수빈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인도네시아 그 발리 쪽에 전수빈 선교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전도학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도학기를 통해서 지금 제자들이 계속 양육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예원교회에서 후원을 하니까, 예원교회는 큰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캠프를 오거든요. 근데 캠프를 오면 희한하죠. 전도학교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이 그때 딱 참여를 해요. 그때 막 참여해가지고 되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원교회에 온 사람들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저 신학하고 싶어요.
저 세계복음 하는데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수빈 선교사 알죠? 누가 전도학교 때 와서 말씀을 잘 듣는지, 누가 오다 안 오다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두 번 와서 캠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전도학교에 잘 나와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자도 정말 이 은혜 받고 나도 세계보험하는데 쓰임 받고 싶고 나도 진짜 한국에 가서 신학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냥 사람이 그 말에만 뿅 가는 거예요. 말에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진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시스템을 세워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눈치 빠른 사람, 이 머리, 세상 불신자만들로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싹싹 다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거든요. 사람이 많으면 돈도 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자기가 무엇을 할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 국회의원 하려고 큰 교회, 예수 안 믿는데 다 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사기꾼들도 많이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교회 조금만 열심히 다녀주고 조금만 헌금해주면 목사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중직자들도 좀 산업인이 와가지고 헌금 조금 해주고 그리고 좀 열심히 내주면 막 장로 세워주고 막 중직자 세워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 와가지고 교회 와서 한 몇 천만 원 딱 투자하면 곧바로 장로가 돼버려요. 그럼 장로 돼가지고 싹 긁어가는 거예요. 싹 긁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막느냐? 이걸로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뭐가 힘이냐?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 유승근 목사님은 늘 복음 얘기해서 내가 복음을 빨리 깨달았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힘이 없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능력을 가지고 렘넌트 운동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음만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냐? 이제 불신자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불신자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교회 세워야 돼요. 교회 안 세우면 안 됩니다. 교회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는 뭐 합니까?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예배 형식 보면 다른 종교가 더 나아요. 교회는 너무 재미없어요, 예배가. 차라리 분위기,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종교가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종교 가서 거룩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종교니까. 근데 교회는 오늘 목사님 무슨 얘기 할까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되냐? 이게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자꾸만 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참 유광수 목사님 보면서 좀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설교를 한다, 잘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설교에 참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할애해요. 설교를 잘하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설교의 달인이 되셨어요. 설교의 달인이 됐어요. 그래서 설교의 달인이 되다 보니까 불신자들을 보다는 조금 더 잘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그리고 우리가 진짜 나간다면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초대교회처럼 나가야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뜨겁게 나가야 돼요. 안디옥 교회처럼 뜨겁게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왜 살아요? 우리 여러분 천국 가잖아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사는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교회 이미지 개판 만들어 놨지. 목사들 이미지도 개판됐지. 성도들 이미지도 개판됐지. 그러니까 전도하니까 니나 다녀라 이러고 있지. 니나 다녀라 이거지. 너나 열심히 다니라 이거지. 나는 그런 데 안 간다고.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가 교회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잖아요.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축복받으면 진짜 잘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그런데 속빈 강정이 되면 안 돼요. 속이 텅 비어 있으면 안 돼요. 그 교회 가봤는데 장로가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린 다락방이잖아요. 그 교회 가봤는데 중직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사기꾼이 들어왔다가도 그냥 하나님 보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잘 알거든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도망갑니다. 귀신이 도망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귀신이 꼼짝도 못합니다. 그럼 그걸 내가 알면, 육신을 가진 내가 이 사실을 알면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무섭겠어요? 그리고 누가 내 앞길을 막겠어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데 그걸 누가 막겠습니다?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순간순간 모든 일들 속에서 내 편이라니. 하나님 내 편이에요. 내가 죄를 져도 내 편이에요. 마귀 자녀 편이 아니에요. 내 편이에요. 내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불신앙하면 내 편이 아닙니다.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내가 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습니다. 끝까지 믿고 또 믿고 또 믿으면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진짜 내 편이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나갔는데 진짜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를 하는구나. 이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있다고 염려하는 사람 누구예요? 아니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니까. 3단체가 다 지고 있어도 귀신이 다 지고 있어도 그래도 다 하나님 거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마귀 자녀가 하는 유치원, 마귀 자녀가 하는 학교 뭐가 문제예요? 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염려를 엄청나게 많이 하죠. 유치원에 갔는데 복음도 없고 학교 갔는데도 복음이 없고 다 귀신이 만들어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우리 자녀가 성장하고 있는데 쟤 어떡하지? 절대 주권이 하나님 거라니까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야지.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고 나가면 우리 인생이, 우리 육신이 고달퍼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우리가 뭐 다락방에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듣기 위해서 천리길, 만리길도 막 달려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잘 발달돼 있으니까 그렇게 안 가도 돼요. 진짜 인터넷 보면서 말씀 복음 들으면서 빨리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빨리 오직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그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인본주의 있어야 되고 계속 사단의 종으로 돼야 돼요. 그럼 계속 무너져야 돼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자꾸만 교회를 줄이잖아요. 이렇게 가면 나중에는 진짜 주일날 예배 딱 한 번만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인터넷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막 아무 데나 드려도 된다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 양보 안 합니다. 그냥 하루 종일 교회 가 있어도 행복합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피곤하지 않아요. 왜 피곤합니까? 너무 행복하지. 너무 기쁘지. 초신자 오면 하루 종일 붙잡고 교회 안에서 팀사역하고 밥 사주면서 팀사역해도 행복해요. 그리고 초신자도 진짜 확실한 사람이 가지고 양육하면 그 사람 맨날 똑같은 얘기 그 얘기 그만하고 다른 얘기 좀 합시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그냥 다 행복해요. 자꾸만 지식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뭐 맨날 똑같은 얘기고 지식적으로 하니까 막 질리고 재미없고 그러지. 성령 충만하면 하루 종일 행복하다니까요. 불신자도 예수 믿기 위해서 처음 교회 왔지만은 교회 와서 1시간, 2시간, 3시간 예배 드려도 분위기 자체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막 은혜 막 돼요. 왜냐하면 우린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돈 주고 교회가 막 돈 주고 막 성공할 수 있는 거 방법 가르쳐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그거는 마귀의 자녀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초신자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는 아닙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좋아합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구합니다. 내 마음 깊숙한데 내 영혼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게 바로 새신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막 이렇게 새신자 뭐 양육 1과부터 10과까지 미자립 교회는 없어. 여기는 배울 게 없어. 큰 교회. 그러면 차라리 여기다 비교를 하지. 여기다 3단체.
3단체에 비교하면 뭐 그 큰 교회에서 그 만들어 놓은 시스템 볼 거 하나 있어요? 완전 그냥 얘 여기다 비교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지. 완전 볼 거 없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어요. 불신자가 와도 성경 얘기 많이 얘기해줘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신자도 결국에는 영적 존재거든요. 귀신 충만한 것보다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게 낫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이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거 미션으로 잡고 이 교회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도 살려야 돼요. 누가 살리느냐? 하나님이 살리는 겁니다. 새벽 기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정시 기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시 기도를 아주 잘했다 하더라도 정시 기도는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린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살린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겁니다. 내가 잘한 건 없어요. 있어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됐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유승근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목회를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90%의 미자리 교회 살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한 나라를 선교할 수 있을 만큼의 한 나라를 살리는 그런 교회사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는 참 모델적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시대적인 렘넌트 7명의 축복의 모델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